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6개월 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서를 다시 쓰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무와 권위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해하려면 그 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인 주후 50년에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2년경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다가 53년경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에 사역할 당시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주후 54년경에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는 이 부분 통해서 알 수 있죠. 첫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시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쫓겨나듯 고린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교회를 지도할 필요가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또 마게다냐를 거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발송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좋아졌다는 소식이 아니라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고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분파가 갈라지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을 했고 성만찬과 예배에 관해서도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바른 진리와 또한 권면 또 책망에 대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행 계획대로 고린도를 단지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계획으로 변경된 계획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뀌었다는 걸 밝히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 방문을 일명 근심의 방문, 다시 말하면 2차 방문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해서 갑자기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밝힌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척을 합니다. 또 대적자들로부터 심한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구제 헌금 모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바울이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면서 비방하기도 했지요. 결국 바울은 서둘러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한 그 방문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후에는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기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써 쓴 편지였기 때문이죠.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원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던 거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과연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회개를 했다라는 고무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죠. 이 다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방문할지 계획을 말하고, 또한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속적으로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며, 또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실성과 또한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그 오해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때와 마찬가지로 이 후서를 시작할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삼았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며 디모데와 함께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야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수도인 고린도를 비롯해서 아덴과 겐그리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읽혀지기를 바랬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고난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채찍을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고픔을 겪기도 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비방도 참아내야 했고 이교도와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등 교회 안팎으로 많은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란 불쌍히 여기다, 또한 동정, 긍휼함을 느끼는 감정과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로는 곁으로 부르다는 의미로서 낙담한 상태에 있는 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걸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환난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구하여내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에 힘입어서 새 힘을 얻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한 건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면 성도는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히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얻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고 또한 깊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8절부터 자신이 받았던 고난과 하나님을 받았던 그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했던 어떠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지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중보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신이 앞으로 닥칠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므로 이러한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감사하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군과 동역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의 직분과 그 사역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선언하며 자랑하는 행위를 금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12절 말씀을 보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본문에 나온 양심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양심에 비춰보았을 때 자신이 했던 어떤 모든 사역들이 떳떳할 정도로 자랑할 만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는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다는 그 계획이 자주 변경되면서 이 사람은 변덕스럽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기보다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은 인정하고 자랑거리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서로 자랑거리가 된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신을 오해하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바울의 진실함이 밝혀질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진실함이 아닌 사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다리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 열매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로서 드러납니다. 이 사실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전부가 끝까지 변함없이 알아주기를 그 마음으로써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해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고린도를 2번 방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와서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꿨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로부터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빠르게 방문하게 되었죠. 이렇게 여러 번 방문 계획이 바뀌면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충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또 육체적인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고자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한 입으로 예 아니요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아닌 거죠. 역시 하나님의 종인 자신도 예와 아니오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 역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객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비방하는 자들, 대적자들을 책망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며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는 대신에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어떤 굳게 섰을 때에 그 때가 됐을 때에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준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는 표현은 바로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대한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려고 성장을 돕고 기쁨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른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과정 가운데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죠. 그때마다 바울은 자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크신 은혜와 또한 위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피해가는 요령을 터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을 돌파해가는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고난 앞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문제에 몰두해서 어디론가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견고한 닻이 되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편하게 주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을 이겨내므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